하나님 여러분 축복하십니다. 코로나가 지금 또 다시 극성을 부리려고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기도해보면 처음에 말씀드렸죠. 분명히 한 가을쯤에서 치료제가 개발될 것이다. 지금 예언했습니다만은 유효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민족이 어려움이 있지만 반드시 인성케 하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좀 지금 이번에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고, 안 좋게 보는 시각도 많이 있어요. 어떤 뭐 예언자가 뭐 더 큰 질병이 나타나고 뭐 더 어려워진다고 이렇게 소문인가 뭔가 그 밑에 떠들어다니더라고. 저는 올해까지가 고비고 내년부터는 좋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희망을 선포합니다. 아멘. 백신은 뭐 좀 어렵겠지만은 치료제는 반드시 올 안에 가을 좀 나올 거라고 믿고 있고, 지금 한국의 제약회사들이 거의 근접해 있습니다. 이번에도 뉴스 나왔잖아요. 뉴욕 타임즈 어디에도 보도가 됐는데, 대공장에서 만든 약이 렘데르비르인가 거기보다 50배 강하고 3일 만에 그 동물 안에서 코로나가 3일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지금 몇 가지가 개발되고 있는데 잘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극복해 나가십시다. 아멘. 어쨌든 우리는 이겨나가야 돼. 아멘. 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이거 어디 나오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5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바울이 한 말이에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그 비밀을 이 출애굽기 32장이 돌비가 담고 있어요. 자, 이 보니까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증거의 두 판이 그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이 편, 저편에 글자가 있으라고 되어 있죠. 제가 이제 성막을 말씀드리면서 돌비는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았잖아요. 여기서 이제 돌비를 다루게 됩니다. 이 돌비가 바로 뭐로 되어 있느냐? 사파이어로 되어 있어요. 사파이어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청금석이라고 그래요.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파란 돌입니다. 새파란 돌이에요. 왜 이걸 새파란 돌로 사용했을까?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 앞에 길이 파란색, 하늘이 바로 그것을 상징한다고 했죠. 파란색은 몇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가 공의를 말하고 생명을 말하고 성령을 의미하는 색이 바로 파란색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늘이 파란색이고, 그럼 바다는 무슨 색이라고요? 하늘을 반영한다. 리플렉션이라. 항상 성경은 윗물과 아랫물 이런 개념이 있어가지고 위의 것 영의 세계를 반영한다. 이런 그게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따서 만든 거예요. 자, 거기에 글자가 새겨 있는데 크기는요 한 뭐 6규빗, 그러니까 이게 규빗도 50cm, 25cm 서로 달라요. 정확히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 크면 무거워서 들고 다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크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자, 그런데 거기에 글자를 새겼을까? 그렇다는 말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구멍을 뚫어서, 이게 보면 앞에 보면 이제 친수로, 하나님 친수로 기록했다고 되어 있어요. 두 번째 돌파는 모세가 돌비를 만들고 하나님께서 새겨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탈무드에는 구멍을 뚫었다 글자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앞뒷면에 뒷면에도 계명이 새겨졌다고 되어 있어요. 이걸 모르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전면만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 분명히 뒷면에도 기록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엄중한 당시의 계약을 항상 첫째는 두 부를 작성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계약할 때 두 부를 만들죠. 계약서를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두 개인데, 그래서 두 개를 기록할 때 어떤 사람은 1계명, 4계명을 이쪽에, 나머지 계명을 이쪽에, 어떤 사람은 반반을 기록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근데 또 다 적지 못한 걸 뒤에 적었다고도 말하고, 또 뒤에는 모세의 코멘트가 좀 들어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두 개로 만든 것은 10계명을 한쪽에 다 새기고 이쪽에 새겼다, 복사했다 이거예요. 나눠 갖는 의미, 중요한 건 두 번 적는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것이 아까 코멘트를 적은 것인가, 아니면 부족해서 뒤까지 적었던 것인가? 제가 토라를 공부할 때 전에 한 번 소개했죠. 뒷면에는 뭐가 무슨 법이? 앞면에는 공의의 법이, 뒷면에는 자비의 법이 이렇게 기록되었다. 그 자비의 법이 근거되는 것은 뒤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34장에 여호와는 자비하시도다,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쫙 나오죠. 그것이 어떤 사람은 뭐 7개의 하나님의 특징,
뭐 8가지 특징, 10가지 특징 얘기하는데 정확히 세어보니까 정확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하여튼 그게 유대인 랍비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자비가 뒤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법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공의와 자비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앞뒤를 새긴다는 개념은 계시록 5장 1절에 보면은요, 어느 날 이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책을 봤는데 뒤에도 새겼다는 거죠. 뒤에도 글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고대 세상에 중요한 것은 두 가지를 복사하고 또 뒷면도 사용해. 하나님의 말씀이 뒷면에 기록됐다고 되어 있어요. 원리가. 그래서 그런 사상이 여기도 반영되고 여기서부터 또 그런 사상이 전기에 나갔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돌배를 가지고 왔는데 내려오면서 여호수아가 그러는 게 싸움이 났는가 봐요. 시끄럽습니다. 그래요? 모세가 아니야. 저것들 지금 난리가 났다. 아주 방자해져가지고 좀 춤추고 난리가 났다. 모세는 이미 기도하면서 네 백성이 지금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음성을 들었어요. 차이가 뭡니까? 여호수아는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여호수아는 군사 지휘, 코메드 사령관이에요. 군사적인 전략도 짤 수 있습니다. 지휘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싸움하는 소리 들었어요. 그래서 뭡니까? 아직 여호수아가 덜 영적이었다 그 뜻이에요. 자기 직업에서 나오는 해석을 합니다.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정확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영의 사람이야.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래, 이 세상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야. 우리는 자기 경험으로서, 자기 지식으로서, 자기 느낌을 해석을 하잖아요.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No, 아니야. 지금 난리가 났다. 저것들 지금 오상분이 하나님 가르쳐주셔서 빨리 내려가. 근데 하나님께서 그럼 중요한 그 돌비를 하나 남겨놓고 하나만 가지고 보내야 되는데 두 개를 다 줬다고 또 이걸 또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한테 엎어서 쓰고요. 자, 돌비를 가지고 와서 이걸 갖다 어떻게 합니까? 그냥 모세가 분노하여서 던져버렸습니다. 깨버렸어요. 박살내버렸어요. 이걸 해석할 때 참 여러 가지 많아. 자, 우리는 절대 분노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주석가들이 분노하면은 죄를 짓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틀린 얘기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정의로운 분노라. 자,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시고 채찍을 만들어서 비둘기양 막 내쫓고 장사꾼을 막 내쫓습니다. 그걸 정의로운 분노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의로운 분노가 없는 사람처럼 매력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모리탄들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의의 개념이 없는 거야. 요즘도 그렇잖아요. 정치 특히 분야에서 어떤 사람 초월한 사람들 그러든지 말든지 이게 옳은 것이냐 또 그 딸이 너무 또 빠져있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보면은 태극기파들은 모자에다가 막 써붙이고 막 길거리 다닙니다. 나이 먹어서 내가 볼 때는 저렇게 쳤다고 우리가 없냐. 나이가 먹은 사람이 저도 있는 나이가 많이 먹은 사람인데 내가 봐도 쳤다고 우리가 없어. 떡이나 뭐거나 한번 나오지 않는 그게 시간을 투자 정력 낭비하고 거듭이 속아섭니다. 그것도 문제고 너무 무심한 사람도 문제예요. 그렇죠? 적당한 정의로운 분노가 있어야지 또 동시에 자비가 있어야 돼. 아멘. 그게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멋있잖아요, 여러분요. 나쁜 것을 보고 분노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요. 네. 그래서 모세가 가져온 정의로운 분노라. 저는 한 두 가지를 제가 해석하면 첫째는 성령의 감동입니다. 이것은 모세는 하나님의 대행자로서요. 대행자로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언자이기 때문에 압니다. 저는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진노하는 사람은 나 진노를 느낀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소름이 돋고 그걸 한두 번 느낀 게 아니죠. 울기도 하고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은 이름만 가지고 예언하다가 막 제가 통과하고 울잖아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그렇게 사랑이 느껴져 이렇게. 이건 영의 세계를 체험하지 않는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내가 얘기했잖아요. 어느 술집에, 아직 밥집에서 식당에 밥을 먹는데 어떤 사람이 술을 먹는데 그 사람이 알고 집사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술 먹으라는 먹어도 된다는 말씀도 있고 먹지 말라는 말씀이 없다 그러면서 그걸 합리화시켜서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말을 하더라고. 딱 둘밖에 손님이 없는데. 그걸 내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냄새도 맡지 말고 또 술 먹는 옆에 가지도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합리화시키면 안 됩니다. 내가 좀 뭐라 했어요. 그때 모르는 사람인데 갑자기 내가 화가 막 치솟더라고. 왜? 성경 제대로 모르면서 합리화시키니까.
내가 여러분 집사가 술 한잔 먹는다 반대하잖아요. 뭐 성경에 뭐라는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 그러나 목회자가 술 먹는다보다는 그건 또 싫어합니다.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는 모든 일 본을 보여야 되는데 다른 것도 본을 못 보이지만 그래도 몇 가지는 지켜놓고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목사가 담배를 쓱 피우고 다니는데 이거 참 내가 알기로 더불 이렇게 숨어서 피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못 끊어가지고 남에게 뭐 해를 끼치지 않는 건 괜찮은데 그걸 못 끊는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우리가 계도하고 또 구원할 수 있겠는가?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죠? 자, 어쨌든 좋습니다. 근데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느껴져. 두 번째, 이 진노를 느끼고 너희들에게는 가당찮은 이 말씀이에요. 제가 잠깐 기도해서 하나님 이 돌 밑에서 한 가지만 좀 더 말씀해 주시오. 그래서 일단이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돌 위는 거기는 진리와 권능과 나의 철학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철학. 그래서 아시겠죠? 그게 앞쪽에 10계명 아닙니까? 거기는 우주 안에 있습니다. 나에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인간에 대한 사랑이 절절 나옵니다. 우상 만들지 마. 너 힘들잖아. 그 철학을 얼마나 힘들어. 그리고 이 우주에 진짜 신은 나밖에 없어. 왜 쓸데없는 걸 섬기면서 시간 낭비, 돈 낭비해? 난 너를 편하게 해준 하나님이야. 자, 일주일 하루 쉬어. 아멘? 네 이웃을 사랑해. 싸우지 말고. 전부 다 하나님의 우주를 지배하는 철학이 담겨있어. 여기는 권능이든 어노인팅 기름 부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법부경하는 곳은 항상 권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음성을 듣고요. 역시도 그렇구만 하고 또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주석이 안 나온 얘기죠, 여러분요. 예언자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만이 참 받을 수 있는 참 특권이라고 봐야 돼요. 자, 그런데 던져버렸어요. 너는 내 복을, 내가 네게 주는 복을 받을 자격이 없어. 그게 구약이 나오고 시작이 나오고 로마서 나오고 하나님께서 그냥 방치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놔둬버려. 네 쪼대로 한번 해봐. 그 성경이 구약 시작이 다 나옵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나오고. 근데 보통 이제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가 인간의 탐욕에서 왔잖아요. 그쵸? 동물 잡아먹는다든가 뭐 쓸데없는 실험, 생명연구한다든가.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교만해? 방자해? 네 쪼대로 살아봐. 하나님께서 외면해버립니다. 그때 인간에게는 참 비참한 재앙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인간이 죄가 관영할 때 꼭 무슨 사건이 납니다. 지진, 가뭄, 홍수 그 희한하게 겹쳐요. 교만할 때. 대표적인 얘기가 옛날 플로리다 해안에서 게이들이 동성연애 축제를 벌인다고 하니까 허리케인이 그 제자를 정확히 2개가 들고 왔는데 딱 크로스, 십자가 만들었어요. 거기에 바로 텐트를 치고 준비했는데 다 쓸어버렸습니다. 실제 미국에 있은 일이에요. 그뿐이 아니에요. 우연인 것처럼 보이는데 겹치는 게. 그리고 이 땅에서 죄가 관영하면은 우리가 방자에 행하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아멘? 축복을 빼앗기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제가 전에 박근혜 정권 때 백두산 폭발 예언 있잖아요. 지금 전문가가 중국, 북한, 외국의 전문가가 공동으로 조사했어요. 2032년인가 안에 폭발 가능성이 99%. 지금 가스 있죠. 가스가 올라오고 호수에서 살나무가 다 죽고 산이 부풀어 오르고 있대죠. 그래서 후지산보다 더 먼저 폭발한답니다. 난카이 대지진이라고 지금 그게 몇 년 안에 올 가능성이 70%라고 하잖아요. 대지진이. 그래서 이 폭발은 꼭 일본 대지진과 연결되어 있대요. 일본 대지진이 일어나면 대륙을 움직이면 꼭 대통령 폭발이 일어났다. 제가 그랬잖아요. 너의 생애. 내가 그랬잖아요. 우리 생에 일어나는 거고 죽은 다음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어쨌든 두고 보십시다. 누구의 말인지는 모르는 것이고. 이것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가 관영할 때. 지금 죄가 관영한 나라가 첫 번째가 중국 아닙니까? 그래야 하는 거예요. 제일 중국이 죄가 관영이 교만하게 이럴 데 없어. 옆에 나라를 까부르고 약한 나라를 괴롭히고 대국이라고 저렇게 설치고 있습니다. 저 지금 시진핑이가 시큰이라 히틀러라고 해요. 히틀러 독재자라고. 한번 얻어 맞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요? 내가 볼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폭발한다면 중국으로 가버릴지어다. 그 허산자가 전부 다. 아멘. 그렇게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요?
평가를 높여라 그래도 좀 봐줘야 되는데 저 김정일이 까보면 저것들도 당연히 피해 보겠지. 제가 꼭 저주하는 건 아니고요. 깨달아야 되려면요. 깨달아야 됩니다. 네, 깨달아야 돼. 자격이 없어. 이 축복을 20계명 나의 모든 철학과 계획이 다 있어. 너희들 향한 사랑이 있어. 받을 자격이 없이 깨버리는 나는 성령의 감동이라고 봅니다. 하나 덧붙여 설명하면 이상은 우리 목사님에게 배웠던 설교일 때 아주 마음에 담아놓았다. 지금 수십 년 전에 드렸던 말씀이에요. 이 계명은 공의가 앞에서 너무 강해. 이게 이 자비가 뒤에 기록되는데 공의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공의로운 10계명에 저촉이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 망해야 돼. 죽어야 돼. 우선 공격기 되면 죽어야 돼. 그러니까 백성들을 안 죽게 하려고 깨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인터레스트가 흥미로웠어요. 재미로웠어요.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단 1번은 성령의 감동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두 번째는 이 말씀도 일리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법들은 다 죽어야 돼. 모세가 자기 백성을 저를 깨버렸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보니까 감사 어디 나옵니까? 모세가 처방을 드립니다. 그 금송아지를 다 가루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 옆에 시내가 있어요. 진짜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에는 진짜 시내가 있습니다. 뿌리라는 그 불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간혹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상한 요구를 하실 때가 있어요. 자, 이 사람이 저기 죄를 짓고 질병이 막 생기고 사람이 죽어나가니까 녹뱀을 잠때 다루라는 거예요. 그걸 보는 자는 사람. 이 뱀이라는 것이 죄의 상징이라고 했죠. 인간을 타락시킨 게 바로 사단 아닙니까? 뱀이라고 형상화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보고 죄를 바라보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상 이 금송아지를 녹여서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물에 뿌리고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어떻게 보면 변태 같아요. 이거 먹으라는 것도 참 이상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잡혀있는 애굽의 잔재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송아지도 애굽의 신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우상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바울도 그랬습니다.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계속 성경 강조하고 무익하다는 거,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에 바친 재물도 먹어도 괜찮다고 바울은 말해요. 그렇죠? 다만 덕을 세우기 위해서 믿음이 약한 자에게 상처를 주고 실망을 주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되어 있지, 그 자체는 감사를 먹으면 괜찮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너희들 이 신인 줄 알았지? 바로 내가 박살을 내서 네가 먹어도 탈이 없음을 보여줄 거야. 그리고 그렇게 하라는 거야. 일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들은요, 두려워서 절대 가루를 만들지 못하고 먹는 건 더 못합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전에 어느 분이 전화 와가지고 자기 아는 분인데, 자기 사돈인데 불교 전철한 신자입니다. 근데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귀신이 들려가지고 무서워서 맨날 법을 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어떻게 저를 아니까 불교에 그 눈에 있는 목사님 계신다고 우리 교회 오라고 해서 이렇게 가보라고 해서 왔잖아요. 그때 그분 저한테 뭘 부탁했어 와가지고, 돈도 많은 분인데 자기 이제 건물들이 있는데 건물 안에 스님들을, 불교 신자이기 때문에 스님들이 무료로 거처하는 공간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어요. 거기에 목탁이야 뭐 불경이야 뭐 많이 들어있대. 자기는 도저히 무서워서 치울 수가 없대. 나보고 치워달래. 그 어떻게, 나는 목사니까 뭐 천직이니까 해야지. 기분은 나쁘지만은 별 유쾌하진 않아요, 여러분요. 생각해보세요. 유쾌하겠냐고. 우리 목사들 가면 불쌍하고 막 때려부시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건 나는 찬양하지 않고 남의 종교를 공격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다만 너 요청했을 때 누가 가야 되겠어요? 목사가 가야지. 갔더니 진짜 목탁이야 불경이야 뭐 그런 방 안에 가득 있더만 오랫동안 거기에 스님들이 이렇게 거쳐가고 그러는데 다 청소해버리죠. 버리죠. 꿈에도 안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 꿈에라도 안 좋은 꿈을 꿀 줄 알았거든요. 기분 나쁜 꿈을. 꿈에 안 나타나. 그래서 정말 저건 헛것이야. 낯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것을 보여줘요. 너희가 왜 지금 부름받고 애굽에서 이 땅에, 가나안 땅에 가는 거야? 너희는 새로운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새로운 포도나무야. 극상품 포도나무야. 극상품 포도나무는 뭐가? 취지 좀 달라야 돼. 사상이, 철학이 달라야 돼. 우상 생기면 안 돼. 세상의 그 더러운 것들 따라가면 안 돼. 나쁜 분들을 따라가면 안 돼. 근데 여기서 타락해보면 어떻게 돼? 그 뒤에 더 무서운 것을 요구하면
야, 지금부터 이 나를 믿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사람은 이쪽에서, 그리고 지금 불평불만하고 끝까지 날 못 믿는 사람 이쪽에서 선을 그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쪽에 모세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칼을 뽑고 물 앞을 텐트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 우상 생기겠다고 반대하는 사람은 다 청저고 불모 쳐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무시무시한 명이 기어나고, 이거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윤리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면 난리가 나죠. 그런데 여기에는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뭐가 있어요. 너희를 내가 애굽에서 데리고 난 이유가 있는 거야.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너희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은 너희는 무가치한 존재야. 내가 데려갈 필요가 없어. 여기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공연 나타나는 거예요. 동시에 죄를 회개하고 돌아온 자에게는 또 하나님의 큰 자비가 나타납니다. 용서해 줍니다. 그만큼 죄는 무서운 거야.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면 나의 자비는 크다. 용서받은 자는 같이 죄를 지었지만은 용서받았지 않습니까? 끝까지 거부한 자는 형제공보다 쳐죽여버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의 원리입니다. 영적 전쟁은 무자비하게 하는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늘날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시대는 그랬어요. 제정일체 사회에서는요, 이것은 반동문제나 마찬가지예요. 형제고 부모도 없습니다. 명령하는 거예요. 이해해야 되고. 그 당시 윤리법에서는 가능한 거예요. 지금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청소해요. 잔멸. 아니, 끝내버리고 청소해버립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제가 세상의 것을 넘지 못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예, 20대에 예수님 돼가지고 저는 막 성격이 막 찌릿하게 믿는 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항상 자유로운 걸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노는 것도 좋아하고, 지금도요, 나는 내 생각에 그렇게 뭐 세상에 악을 주지 않고, 뭐 그런 건 일들이 내가 좋아했던 중학생 때 맨날 그 들었던 배우 씨 있잖아요. 삼각지로 트리 있잖아요. 내가 그 배우 씨를 지금도 좋아합니다. 팬이에요. 내가 유일하게 남자 가수가 팬이 배우 씨예요. 여자는 패티김이고. 근데 그게 전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그 팬이 됐어요. 지금도 간혹 들어요. 뭐 후회하지 않아요. 얼마나 그게 쩌릿쩌릿한지 지금도 들어. 근데 내가 이걸 생각해봐. 이걸 듣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실까? 예술적인 분야에서는요,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너의 취미 기호 그거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안 그렇게 쨌짠하는 것 같으면 믿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럼 제가 하나님을 안 합니까? 여러분 와서 지금 무료로 그 승리예사연을 그 힘든 걸 얼마나 했으며, 뭐 성교담이고 얼마나 나름대로 헌신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고, 그러나 내 좀 기여를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하나님 반대하시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요. 제가 말씀드렸죠. 배워서 국악을 배우는 여자 목사님 그 뒤에 고민하고 있는데, 제가 예언하기를 너희 요란하다, 요란한 하고 다니는구나 하면서 내가 기뻐하니까 열심히 배워서 찬양하라고 그걸로. 그러니까 완전히 해방되어가지고 그 밥도 사고, 이제 해방됐습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국악 찬양팀 만들겠다고 그랬다잖아요. 그러신 하나님이지 꽹가리를 치고 장구 친다고 하나님 그걸 싫어하시겠냐고 생각이 됐어요. 자,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납니다. 아멘. 반드시 공의도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요, 32절,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 인터세션 중복이 들어갑니다. 자, 모세가 어떻게 보면 잘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대행자로 사셨는 것이고, 여기서는 잘 백성을 용서를 합니다. 나는 전에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방인들이 불르는 것도 죽이면 여기서 하나님을 갖다가 속담을 변태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이라 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명예가 손상이 옵니다. 그러면서 막 중보를 해요. 하나님이 용서하세요. 물론 하나님의 계획서에 용서가 들어있죠. 공의와 자비가 있으니까. 결국 용서받고 모세가 이걸 이렇게 합니다. 차라리 저들을 벌주시려면은, 멸망시키려면은 생명책에서 당신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이 생명책 여기서 나옵니다. 이게 계시록에 행위의 책과 생명의 책 두 번이 나오잖아요. 여기 그 책이 나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정말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까 한번 생각해봐요. 이게 구원이죠, 그죠? 제가 이제 자세하게는 여기서 예화를
들을 수 없어요. 이건 약간 이렇게 거부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 제가 장례식에 갔을 때, 전에 우리 집사님 모친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가 권사님이셨는데 새벽 기도 하시다가 교통사고 돌아가십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권사님이 새벽 기도 하다가 교통사고 돌아가십니까?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내가 말씀드렸죠. 자연의 섭리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건 잘못한 거예요. 운전사 잘못했든지 권사님 뭔가 길을 잘못 갔다 둘 중에 하나 하지 않겠어요? 인간의 실수를 다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자연 섭리 가운데 그럴 수 있어요. 그 비극을 하나님 보시는 것이죠. 슬퍼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 자연 섭리 가운데서 그런 일이 가끔 드문 일어나는 것이죠. 가서 그 영역 앞에서 다 기도하는데 성령 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금 이 딸은 천국에서 나와 함께 있다.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 상주,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의 오빠죠. 뭐 컨원에서 이사를 계신 분인데 그걸 전해드렸어요. 교회 안 다니는 분에 하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꼭 교회 나가시라. 천국 가서 어머니 뵈야 되지 않겠습니까? 놀라운 것은 그 장례식이 끝나고 그분이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예언자에게 유대성이죠. 어쨌든 저는 그런 걸 전해드렸어요. 제 예언이 틀렸습니까? 뭐 사고 났다고 돌아가셨다고 그러면 지옥 가신 거 아니잖아요. 그냥 사고일 뿐이고 그분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고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수많은 종들,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야. 질병으로 돌아가시고 뭐 폐사고로 한국에서 돌아가 젊은 나이 감리교 선교사님도 폐사고로 돌아가시고 그것도 남 구하다가 젊은 나이 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선교사가 귀하신 분들 하나님 종이. 그러나 뭐 구하다가도 힘이 지치면 그럴 수 있는 게 자연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는 여기서 이미 신약에 있는 많은 그 말씀들, 진리들이 여기 이미 나타나 있구나. 하나님 고의로우신 하나님이여 자비 하나님이시고 거기에 생명력이 있으며 그 이름이 기록되는구나. 아멘. 영생은 있도다. 천국은 있도다. 아멘. 그 생명이 기록되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십시다. 그러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생명